그래서 오늘은 구에서 성령님 네 번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미래,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가장 좋은 거로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진실로 영접했다 하면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알려주신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고, 진짜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인지를 모르고 있고,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대사장 사가랴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을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67절에서 이 충만함을 입어라는 이 헬라 에플레스테는 가득하다, 충만하다의 등 의미하는 태도의 수동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가랴의 찬양이 인간의 생각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감동하심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충만하다는 말은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어서 흘러 넘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가랴가 현재 안전하고 또 전인격적으로 성령께 사로잡혀서 대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는 경건한 시므온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상태, 경건한 상태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 만든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살라는 거예요. 즉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즉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자고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므온이었고, 이 시므온이 그의 머리 위에 성령님의 거룩한 상태로 머물러 계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그 소리 마실 예수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데요. 이 엄청난 은혜이거든요. 소리 많은 예수를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밤에 목자들이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들의 소리를 통하여 구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알고 그 소식을 또 듣고 나서 바로 이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동방방서 세 사람이 이 땅에 소리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자리를 보고 그 별을 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므온, 이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또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 살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죽는다 이거에 천국 간다 이거에 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는 안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언가 아가보가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인데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즉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가보에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예언가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 28절 29절을 보면 바로 천하의 큰 흉년이 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그는 예언자로서 나오는데 로마 황제 이 글라우디오가 통치 4년째인 AD 45년경에 팔레스타인에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근이 발생함으로 해서 이제 그 11장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심대로 유대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큰 기근이 생길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역사적 사실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예루살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 해서 그 기금을 보내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제사장, 경건한 사람 시몬, 예언가 아가보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종교적으로 믿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 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그 자체가 목숨을 건 건데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부활, 천국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들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면서도 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미래적인 축복,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깜짝깜짝 놀라면서 제가 체험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체험이 일상사가 돼야 돼. 일상사가요. 어쩌다 뭐 1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이 내가 삶을 살았다. 참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고 섭리하셔요. 또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네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확실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 입성이고 불신자는 불타는 지옥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15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와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천국에는 여러 책이 있는데 행위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은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얘기가 가장 정확한 예언이고, 부차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부분 미래적인 축복을, 예언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제자가 통신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시험을 못 쳤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 3시 반에 제가 전화를 해요. 그럼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으로 뛰어오면 나하고 함께 이제 봉천동에서 대림동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얘는 학교를 포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포기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대학 가는 것보다 그냥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정말 몸으로 때우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너 같은 애가 주의 종이 되지 누가 돼야 되겠냐. 그러니까 다른 소리 그만하고 지금부터 공부하라고 망야간을 쳤어요.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참고서하고 책 사다 주면서 너 만약에 이번에 대학교 못 들어가면 너 나하고 끝난다. 너 같은 제자 준 적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그리고 진짜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빼놓고 그냥 공부에다가 올인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자기 점수가 잘 안 나온 것 같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가자. 그래서 3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합격했대요. 점수를 쫙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말고 가서 합격자 명단 보라고. 아이 떨어졌을 텐데. 가서 보라고. 네 이름이 딱 붙어있다고. 그랬더니 진짜 이름이 붙어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걸 보여줬겠어요? 그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또 공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주의 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1985년 3월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한 달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1등을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아르바이트하는 저를 보고 프로페셔널들이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강아지를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래서 강아지가 범을 잡을 줄 어떻게 하냐고. 그랬는데 진짜 열심히 해서 2주가 지났는데 계속 제가 3등을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토요일 날도 오전 12시까지는 그때는 직장을 다 오픈해서들 하기 때문에 그때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한테 어떤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막 좀 상담 좀 원한대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해주고 뭐 하다 보니까 10시 반이에요. 그럼 10시 반이면 이제 버스 타고 시내로 들어가서 크레딧 카드 큰 회사를 가야 되는데 뭐 가봤자 이제 다 끝나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한 달 동안 약속하고 제가 1등을 하기로 했는데 내가 하나님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간을 뺏기지 않았냐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책임져야 될 건 이건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치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갔어요. 그리고 앞에 딱 보니까 2층짜리 단층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 회사 하나가.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안 들어갔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로 갔어요. 그랬더니 규모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데 수위가 딱 막아요. 누구를 찾으러 왔니? 그래서 갑자기 딱 떠오르는 사람이 김경태. 그래서 김경태 씨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들어갔어요. 그래. 김경태 씨가 있나?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1층, 2층을 돌았는데 거기에 50명이 있는데 35장인가 40장을 했어요.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막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중소기업 작은 데에서 크레딧 카드를 하고 싶었는데 누구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40장이면 하루에 최고로 잘해도 30장 하기가 어려워요. 하루 왼종이라도. 그런데 오전만 해가지고 40장 정도를 했으니 이거는 하루 이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2층에서 1층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김경태 씨요. 지금 출장 중인데요. 전 거기서 그냥 심장이 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생각나가지고 그냥 아무 옹무이 없이 그냥 얘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고 그러면서 거기서 40장을 하게 한 거고 그런데 그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줄로 알까 그 나오는 타이밍에 전화를 해서 그분이 또 출장을 갔으니까 내가 좀 멋쩍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김경태 씨라고 그래. 저 사람은 김경태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셔요. 이것 말고도 정말 간증 드릴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충성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비즈니스로 나갔으면 저 진짜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재벌 비슷한 사람으로 신문에 자주 오르락 내리락 했겠죠. 그러나 또 부정적인 면으로 또 신문을 장식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왜? 돈이 많으면 문제가 많거든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맘모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삶이 저에게 아마 주어졌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주의 종 가기를 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우상 숭배의 죄. 지금 교회를 출석하는 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 담임 목사님의 상담하기보다는 불신자처럼 자기의 장래일을 또 취업, 결혼, 운세 등등의 문제를 점쟁이 무당을 찾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점을 치거나 다주팔자, 별자리, 타투 등을 의지해서 이것을 더 신뢰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을 점친다. 즉 귀신을 섬기는 거다. 귀신의 말을 듣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완고한 거, 자기 고집이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집 부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우상 숭배의 죄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2015년 1월 20일자 신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손님 대다수는 교인들이라며 종교의 소유 여부와 점을 보는 거는 별개라고 얘기를 해요. 이현수 상담소 이현수 원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굿이나 무당과는 달리 우리는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사주를 보기 때문에 무속이란 이미지를 덜해서인지 상담소를 찾는 손님 중에 기독교인이 많다.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저 뒤에 나와요. 지윤 원장이라는 그 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손님 중 80%가 기독교인이며 특히 웹사이트에 젊은 고객들이 다수라고 얘기를 해요.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청빙 문제 등으로 철학원을 찾는 선교사나 목사들까지 있대요. 세상에 이게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미주중앙일보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8장 6절에 7절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도 그에게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응답이 없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도를 얘기하는데도 응답이 없다. 이거 여러분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3절에 14절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즉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심이 중단되니까, 즉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게 주의 신을 거두지 마옵소서라 그랬어요. 구약성경에는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시적인 역사로 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함께한다는 면에서 구약성도와 신약성경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사울이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 즉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해요. 즉 무당을 통해서 초혼의식을 해서 누구를 부르냐? 사무엘을 불러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진짜 그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예요. 그 가짜라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31절을 보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죽은 자의 영혼은 반드시 낙원과 음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으로 갔고 음부로 갔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거지인데 그가 죽었는데 어디로 가냐? 낙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 음부와 낙원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영혼은. 두 번째, 육체와 분리되어 낙원이나 음부에 간 영혼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나에게 5명의 동생들이 있다. 이들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나도 몰라서 여기 왔는데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제발 좀 여기 오지 않게끔 해달라 그랬더니 심지어 이 손바닥에 이 손가락의 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덩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천국과 지옥, 음부와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것이 분명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안 돼요. 따라서 이 땅은 한순간이에요. 많은 돈을 우리가 가진다 그래도 그것은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천국 갈 때도 그 돈 다 필요 없어요.
몸만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만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다 우리 상급을 쌓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 땅에다가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뭐 명품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불신자인 무당이 낙원, 즉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불러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은 그럼 이 사무엘이 누구냐? 타락한 악한 영, 귀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귀신도 이 광명의 천사로 팔바꿈하고 변신을 잘하기 때문에 그 귀신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엔돌의 접신, 이 무당이 사물의 혼의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겠으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아니 지금 사울과 그 자녀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거다. 지금 뭐예요? 사무엘은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망할 거다, 패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인 요나단, 아비나답, 이 말기 수아가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접신녀가 초원에서 사무엘의 영을 불렀는데 그런데 어떻게 맞췄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귀신이 그 사울을 죽이고 또 요나단과 그 세 자녀를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정보를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즉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역사하시고 다스리는데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들이 알아요. 알고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뭐라 그랬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귀신들도 영물이다 보니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물이기 때문에 영계의 세계에서 일어날 그런 미래적인 것을 맞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0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결론을 지어서 정말 그 사울이 왜 죽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신접한 무녀를 찾아가서 사물의 영을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신접한 자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림으로 그의 집안이 완전 패가망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오컬트라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 현상을 얘기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얘기하는데 문신사바, 위자보드, 여우창문, 나홀로,
숨바꼭질 또는 이 뭐 찰리 챌린지 이 귀신놀이 같은 거를 학생애들이 학교에서 막 이렇게 장난 삼아서 그것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그 귀신이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겠어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로마를 물질르고 정말 황제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기를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니까 실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레지당스였어요. 즉 유대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로마를 그냥 휩쓸어 버릴 거로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지 이 지상에 대한 왕국에 대해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여기에 실망을 해서 예수를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은 30을 받았는데 그가 다시 뉘우치면서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장면에서 그가 돈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런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에 뉘우침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한 것이 가룟 유다의 큰 문제였어요. 결국 지옥에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심심풀이 장난이나 농담으로도 다주팔자, 운수, 점치는 것, 사탄, 마귀, 귀신이 정말 이런 역사하는 그 죄악을 여러분 섬기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 스포츠 신문을 보면 다들 거기를 먼저 쳐다봐요. 그리고 오늘 재수가 좋네. 그러고 가서 뭐 일을 하고 오늘 일진이 사납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냐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고, 이럴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사탄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의 미래는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귀신을 찾아가서 사탄 마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돈을 주면서 그 귀신의 놀이에 여러분 인생을 바칩니까? 평신도가 아니고 선교사 목사가 청빙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해달라고 귀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가서 고개를 조아린다는 얘기, 난 아니기를 믿는데 이 사람들이 신문에다가 이런 거짓말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목사가 그냥 땅에 떨어져 있어요. 이건 왜 사기꾼이야 이렇게 봐요. 전도하러 가면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세요. 역사의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인 이 노아의 방주의 한상, 하나님이 왜 노아를 택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방주를 통하여서 8 식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나안의 축복을 받았어요. 갈대에 우르라는 우상 숭배의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감동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그거 어떻게 해달 별이 자기한테 11개가 절하를 하는 꿈을 꿨겠어요. 또 뱃단 11개가 헐떡이나 자기 뱃단에게 절하는 꿈. 이것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주었고 그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그가 온전히 살았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주셨어요. 다니엘, 바벨론 메다 파사의 총리로서 3개국의 초강대국 중에서 4번의 총리를 하는 역사에 이런 총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에 비를 오지 말라 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그가 품을 수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님이 알려줬으니까 담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이에요. 엘리사, 도단성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고 자기를 둘러쌌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그것이 열왕기하 7장에 가보면 이제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가지고 다시까지 잡아먹는 처참한 지경에 몰리게 되는데 갑자기 아람 군대가 도망쳐버립니다. 그것이 무슨 현상이었냐? 바로 불병과 불말 그 천군 천사들이 엄청난 계문을 내고 그들이 공포를 조성해 줬기 때문에 그냥 무혈 전쟁으로 엄청난 곡식과 전리품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잡신, 귀신에게 부정당하고 농락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여러분의 미래를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장래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반드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에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갖고 만드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